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그 만화책이 1권, 2권 해가지고 20몇 권까지 나오는 게 있고, 소설책이 1권, 2권 이렇게 있으면 한 권이 나오고 다음 권이 나올 때 꼭 앞에 나오는 게 있죠. 지난 줄거리.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거 조금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들으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제자 훈련이 과연 뭐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모토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인데, 영혼 구원하는 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시민이 되는 거를 의미하는데, 도대체 그럼 제자를 삼는 데는 제자가 뭐냐. 제자가 성경 많이 아는 게 제자인가?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제자가 되는데, 그런데 진짜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았다 그러면 얼굴 모양이야 뭐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나를 닮았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하면 닮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닮으면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담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성령의 열매를 주셨거든요. 열매를. 그런데 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았으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제자 훈련이 뭐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어저께 드렸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 사람 속에는 저 이경준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최병기 목사님이시죠? 예.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병기를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병기를 창조하셨다. 맞죠?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같이 우리 읽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만한 스크린만한 그림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되겠냐?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물어봐도 되려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림이면 대략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누구의 낙관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값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리면 이건 선물로 줘도 저희 목사님이 고민하셔야 돼요. 버려야 되나 걸어야 되나. 아무 가치가 없거든. 근데 혹시 다음에 와가지고 그 그림 혹시 어디다 거셨어요? 그러고 물어볼까 봐. 어디다 걸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만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기승 씨 낙관이 여기 찍혀 있다.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엔 수백억 가요. 누구의 낙관이 찍혀 있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의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 뒀냐면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한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더 배웠다, 덜 배웠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예쁜 것 같다, 덜 이쁘다. 아니면 키가 크다, 작다, 돈이 많다, 적다. 거의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니거든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하나님의 작품이다. 더구나 죄에게 팔려가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더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인치셨다. 즉 도장을 찍었다. 낙관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짜리냐 이거예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바뀌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키가 컸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1학년 1반 1번. 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51.5cm였어요, 제가.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재동 선생님이었었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습니다. 이름까지 외우겠어요. 옛날에 배녀판 들어있는 출석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키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매기잖아.
근데 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저를 향해서 이리 와 이러면 좋은데 야 꼬마 이러더라고요. 난 지금도 기억이 나. 야 꼬마 그래. 야 꼬마. 그러더니 자기 가슴밖에 안 오는 내 머리통을 딱 붙잡고요. 이 출석부를 가지고 내 머리 위를 똑똑 치면서 이 뒤에 나란히 서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한번 들이받고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작은 것도 서러운데 꼬마가 뭐고 출석부 가지고 톡톡 치면서 줄 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귀한 거라니까 이때부터 삶이 바뀌더라고요. 어저께 딴 사람은 다 물어봤으니까 우리 따님한테만 물어볼게요. 집에 제일 비싼 옷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뭐 말하라고 안 그럴게요. 제일 비싼 거 세탁기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손빨래도 안 해. 비싼 돈 주고 드라이 클리닝 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면 나를 함부로 안 놀려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요번에 이제 이렇게 그 작정이 안 되신 분은 아예 작정하시면 제일 좋은데,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믿었기 때문에 엄청 마셨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는 간식이 술 찌끔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마셨거든. 그거를 매일 저녁 11시에 한 대접씩 먹었어요. 간식으로. 그러니까 이 주량이 얼마나 커요. 근데 예수님 딱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기다 어떻게 술 붓겠냐. 거기다가 하나님의 작품에서 어떻게 연기 나오게 하겠냐.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사람들 보는 데서 어떻게 하겠냐.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에 어떻게 술 붓겠냐. 하나님의 작품에서 어떻게 연기 나오게 하겠냐.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제 아신 게 이거예요.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죠?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꼭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고요. 24살 땐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식놈 얘기로 듣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 그래서 24살 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24살 거의 다 키우셨는데 절 키우시면서 뭘 기대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뭘 기대하셨냐고. 자,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 자녀분 계시죠? 자녀 기르면서 뭘 기대하셨어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가서 여기 가면서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의 자녀 여기 계신가? 누구예요? 어쩌다가 기대도 안 해? 그냥 하는 얘기시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질문했거든요. 어머니 뭘 기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욕을 그렇게 잘하셔요. 딱 한마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뭘 기대하셨어요? 그랬더니 미친놈.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어이없으면 그냥 미친놈, 지랄을 하네,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친놈 그러시길래 멀쩡한 아들한테 미친놈이 뭐냐고, 그래도 뭘 기대하셨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너 잘 되는 거 말고 뭘 바라냐 이 미친놈아 이러시더라고요. 그죠? 잘 되는 건 바라시잖아요. 그것도 기대 안 해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세상에 자녀 기르면서 기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길 바라죠. 그게 뭐냐? 웰빙이에요. 요새 뭐 웰빙 음식, 웰빙 아파트 그런데 웰빙이 아니고 웰빙,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하나를 더 기대하시더라고요. 한 개 더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돼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아무튼 행복한 나머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살아. 돼야 안 돼요? 잊어버려도 괜찮은가 봐?
따님이 시집가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생전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것도 괜찮은가 본데? 아직도 제정신이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우리 부모들이,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건 자식 잘 되길 바라세요. 또 하나,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거 두 가지 외에 없어요.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요 두 가지 마음인데 요게 어디에 있냐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예수님을 내가 왜 안 믿었냐면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걸로 가득 찬 내 자유를 빼앗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가득 차 있잖아요 여기다.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들 십계명 한 것처럼 십계명 한번 보자고요. 자, 십계명 이게 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 자유를 빼앗는 건가 아닌가 한번 보자고요. 어저께 다 외웠죠? 1절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한번 해야죠.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것지 말라.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 단장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오늘 자리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헷갈려요. 어저께 여기 앉았었더니 왜 절로 갔어? 그죠? 여기는 지정석이 없나 봐요. 거기 가면 자기 지정석에 딱 앉아가지고 자리 안 바꾸는데 여기는 많이 바꾸셨네.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려요.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자유로워요?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유가 없어져요? 조금 어렵죠? 그 다음 거부터 할게요. 자, 내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다녀. 그러면 자유로워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 죽여도 그날부터 잠이 안 오고 이게 자유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간음하면 내가 아무 여자나 건드리고 다니면 내가 자유예요? 아니에요. 한 여자만 건드려도 난 오늘부터 우리 와이프 눈을 마주 못 봐요. 그만큼 자유가 없어져. 남의 거 도둑질하면 거짓 증거하면. 그래서 알았어요. 이 말씀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면 무적의 자유로워져요. 무적의 자유로워져요.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우리 부모님을 뵐 때도 자유로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이 따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애거를 하셨을 것 같아. 나하고 좀 잘 지내자. 오늘만 꼭 좀 나와주라.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에서 좀 올라와요. 여하튼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옷 싸게 입혀주고 그러는데 왜 아들 딸 눈치를 봐야 되는지, 딸이 눈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딴 건 괜찮은데 우리는 저 중학교 애들이 거의 사춘기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저한테 혼나요. 사춘기 했다가는 애들 불러서 제 얘기해요. 뭐 그냥 뭐 투정 부리고 뭐 그러면 야, 너 학교 누가 보내주냐? 아빠가 보내주잖아. 엄마가. 밥은 누가 먹여주냐? 아빠 엄마가. 학교 누가 보내주냐? 옷 누가 사주냐? 그럼 네가 눈치 봐야 돼? 아빠 엄마가 눈치 봐야 돼? 누가 눈치 봐야 돼요? 어딜 이 자식이 그냥. 그 대신 내가 갱년기는 인정해요. 아니, 애 낳아서 기르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이제까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는 내가 무조건 인정해요. 근데 사춘기는 안 돼. 우리 때는요 사춘기 없었어요. 제가 8형제거든. 우리 때는 사춘기 때 뭐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면 얻어맞고 먹든지 굶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벗고 다니든지 그냥 주는 거 입어야지. 요새는 하나 둘 낳는 데다가 그것도 그냥 거의 왕자 공주처럼 기르니까 지가 진짜 왕자인 줄 알고 공주인 줄 알고 아주 틱틱거려요. 어딜 사춘기를.
제가 이 얘기를 거의 1년에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애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진짜 잘 커요. 곱게 잘 커요. 거기다 애들이 조금만 저기 해도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아프다 그러고 뭐 조금만 그냥 뭐 싫은 소리 들으면 옛날엔 뭐 우라질름 연병할름 나가 뒤져라 벨소리 다 듣고 살았거든. 군대 가서 웬만한 얘기 들어봐가지고 까딱도 없어요. 까딱도 없어. 요새 집에서 험한 얘기를 안 들으니까 어디 가서 뭐만 저기 하면 뭐 소원소리 쓰고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내가 웃긴다고요. 요새 아토피도요. 옛날에 땅에서 맨발 벗고 놀고 땅에서 땅 따먹기 하면서 흙 만지는 애들은 아토피 없어요. 옛날에 아토피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요새 아파트에서 깨끗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원칙이 있어요. 마른 거,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거 떨어졌을 땐 주워 먹어라 그래요. 김, 새우깡 이런 거 주워 먹어도 돼. 아니 내가 아주 원칙을 딱 주거든. 맛동산은 안 돼. 그거는 끈적거려서 떨어지면 뭐 묻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웬만한 저 김 떨어진 거, 새우깡 같은 거 다 주워 먹어. 그 대신 젖은 건 절대로 먹지 마라. 제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왜 실제적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실제적인 예를 드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이 뭘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드셨다고. 얼마나 실감이 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잘리면 생명이 없어. 첫째는. 둘째는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비유를 드실 때, 천국을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누룩이나 가라지 비유를 드셨고, 그래서 난 지금 만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사신다면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있으면 신호등을 보아라 그러실 것 같아. 기도응답이 그와 똑같단다 그러고. 여러분들 기도응답 그러면 다 들어주신 것만 응답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레스판스, 반응이거든.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아주 못된 불량 음식을 사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사줘요? 안 된다 그러잖아. 그 대신에 뭘 줘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좋은 거 사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가방, 3살짜리가 지금 가방을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나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초등학교 1학년짜리 데리고 오셨는데 중학생이 쓰는 지금 아마 핸드폰 아직 없을 것 같은데 그죠? 핸드폰 사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도 4가지가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건 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 그래갖고 안 들어주실 때가 있고요. 기다려라 그럴 때가 있고 딴 거를 사주실 때가 있어요.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호등에 신호 4개가 똑같지 않아요? 초록색 오케이 사줄게. 빨간 거 안 돼. 노란색 기다려라. 화살표 그 길 말고 요 길로 가거라. 딱 4가지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비비고 굽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그러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느 날 불고기집에 갔어요. 근데 서빙하는 사람이 자르면서 구워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워지니까 하나 드세요 그러고 내 밥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드시라고. 근데 그거 안 먹게도 그렇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받아 먹다 보니까 중간에 생각이 났어. 아까 내가 기도했던가 안 했던가. 그 다음에 비빔밥을 먹을 때 막 비비다가 잘 비벼졌나 먹다 보니까 먹고 있더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2번 그래. 불고기 먹을 때 하고 비빔밥 먹을 때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랬어요. 비비고 굽기 전에 무조건 기도부터 하라고. 그래서 불고기집에 가면 반찬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요. 또 까먹을까 봐. 비비기 전에 꼭 기도해. 근데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애들이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있는 집들은요, 밤에 애들이 자다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얘 낮에 물장난했어? 얘 낮에 뭐 먹었어? 막 난리를 치다가, 야, 근데 비상약도 이럴 때 안 뒀냐? 모르고 병원 막 찾아가고 난리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제서야, 아, 참, 우리 기도 안 했다. 그럴 때 많지 않아요? 막 기도 뭐 돌아다니고 난리 치기 전에 기도 딱 하면 좋은데 막 난리 치다가 이제 방법이 없으면 기도할 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한 번 했어요. 비비고 굽기 전에. 그날 설교 제목이었어요. 비비고 굽기 전에. 자, 오늘 이제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십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둘째 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도 귀중하고 내 옆에 앉은 사람도 귀중한 건 알겠는데, 이 귀중한 인간이 항상 여러분들 만나시면 기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목장 식구들만 오면 항상 기뻐요? 자, 오늘 또 따님한테 물어. 아버지가 항상 사랑스러워요? 야,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노골적으로 외워? 나는 목사인데도 우리 와이프가 늘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특별히 새벽에 안 사랑스러워. 왜냐면 나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에 그 10분 더 자는 게 너무 간절히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얼람을 하나 틀어놓고 5시 10분에 하나 틀어놔요. 그 10분 더 자려고. 저희 아내는 9시만 되면 이 종달새형이라 쓰러져서 그냥 아주 그냥 까무라쳐요. 저는 12시, 1시 돼서 자거든. 그러면 아침에 5시에 얼람이 울릴 때 그걸 아내가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10분 더 잘 수 있잖아. 꼼짝도 안 해요, 근데. 그럼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침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요. 마음엔 그렇더라도, 피곤한가 보지? 그래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해. 피곤한가 보지? 사랑해. 그러거든요. 가식이에요? 사랑이에요? 가식? 그럼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일찍 잤으면 일찍부터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마귀가 꼭 나를 유혹하는 게 그거예요. 너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 이 위선자, 목사가 돼가지고 위선자.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꼭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 남의 상처를 주는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감정적인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아,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이걸 아는 것도 사랑이에요. 지성적인 사랑도.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의지적인 사랑도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가식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지. 여러분 절대로 마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 그거 솔직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장해서 위장해서 거짓말 하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싫어할 얘기 같으면 얼마든지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읽을 테니까 이게 사랑인가, 의지적인 사랑인가, 지성적인 사랑인가, 감정적인 사랑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지성, 감정, 의지. 오래 참는 거, 의지예요. 또 뭐예요? 친절합니다. 친절한 거, 의지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지성적인 거예요? 의지예요? 여러분, 친절한 거요. 친절한 게 뭐냐면, 온유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이게 친절하고 온유한 거예요. 이건 의지 없이는 안 돼요. 너무 기니까 그냥 끝으로 갈게요. 사랑은 모든 걸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딘다 그랬어요. 뭐예요? 몽땅 의지예요. 재밌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덕목들이 다 뭐냐면 의지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이 지성적인 사랑인가, 의지적인 사랑인가, 감정적인 사랑인가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돌아가셨을까요? 난 아닌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거기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는요, 로마 사람들은 그 사형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어. 너무 비참해서. 근데 만일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자식은 또 저거 뭐하다 저기 달렸냐?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거든.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제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게요. 이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녁에 조금 이제 식사하시고 오셔서 졸린 시간 같아서 제가 농담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요새는 지갑 별로 안 갖고 다니시죠? 카드만 갖고 다니니까. 지갑 갖고 다닐 때 거기 돈을 넣어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요만큼 그 투명한 비닐이 하나 있죠? 그럼 그 안에다 뭘 넣고 갖고 다녔나요? 예? 신분증. 아니면 저 뒤에 뭐라 그러는데 아내 사진, 아니면 가족 사진. 그래서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상사한테 그걸 펴가지고 뭘 봤어요? 야, 씨, 내가 가족만 아니면 진짜 너 때려친다, 씨. 너한테 내 이런 소리 안 듣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자기 아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내만 없으면 내가 진짜 사표 쓰고 만다. 이랬대요. 요새는 왜 쳐다보는지 아세요? 지갑을 열고 내가 이 여자도 견뎠는데 너 못 견딜 줄 아냐? 그러고 들여다본대요. 그게 속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의지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할 때마다 마귀한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한테도 계속 유혹이 오는 게 뭐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위선자라고. 위선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실 게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목장에 오는 사람이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세계 인구 80억. 그러면 몇 종류가 있을까요? 사람의 종류가. 어서 물어봤더니 두 종류 그러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아니래. 세 종류래.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줌마하고 조폭의 공통점을 아니에요. 아줌마하고 조폭의 공통점 아세요? 몰려다니기를 좋아한다. 아줌마들 거의 몰려다니잖아요. 몰려다니기를 좋아한다. 둘째, 칼을 잘 쓴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서열이 정해져서 벌써 성님 그러고 부른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배는 게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대. 5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문신이 있다. 농담이고요. 80억 명이 있으면 몇 종류가 있냐? 80억 종류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이거 이제 어저께 한 거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의 행동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표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무조건 목표 중심이에요. 저희 아내는 완전 사람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철역에 가는데 저쪽에서 아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디 갔다 오시나 보죠. 그럼 저는 전철역으로 가요. 완전 목표 중심이에요. 저희 아내는 가다가 아는 사람이 오잖아요. 어머 이게 얼마나 오래간만이에요. 그러고 서서 얘기를 해요. 둘 다 미쳐요.
나는 차식 안 보면서 미치고 저희 아내는 어떻게 아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냐고 미치고. 이 둘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처럼 자 보세요.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갔거든. 그러면 목표 중심인 사람은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가요. 근데 바나바는 완전히 사람 중심이었거든.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 이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야,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공의하고 2차 선교여행 하기 전에 마가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둘이 힘이 싸우고 갈라서요. 이거를 이해했으면 아마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안 갈라섰을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바나바와 마가 두 팀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목표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냐면 요건 이제 우선순위를 목표에다 두냐 사람에게 두냐인데 요거는 뭐냐면 속도로 볼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은 무지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느리게 결정을 내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집에 가서 점심을 간단히 먹기로 했어. 7명이. 그런데 거기 아주 성질 급한 사람이 빨리 결정 내리는 사람이 처음 가가지고 에이 중국집에서 만드는 밀가루 음식이 뻔하지 뭐. 아저씨 여기 짜장면 4그릇에 짬뽕 3개 그리고 시켜버렸어요. 7개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짬뽕하고 짜장면 시켰으니까 알아서 골라 먹어 이런 사람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목사님이 같이 가셔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제 대답은 늘 일정해요. 아무거나 먹죠 뭐. 답답하시죠 그죠?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얼른 고르세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시키는 거 저도 시켜주세요. 저는 그래요. 아주 느려요. 느려. 저희 아내는 무지하게 빨리 결정 내려요. 저는 무지하게 느리게 결정 내려요. 그래서 42년 동안 살면서 둘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 아내한테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그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저희 아내의 도움을 받고 저희 아내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 제가 통제를 하고 둘이 이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합을 하면 전부 4종류가 나와요. 그죠? 자, 빠른 결정을 하면서 목표 중심인 사람 누가 있냐? 성경에 바울이 있어요. 바울. 아주 주도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표 중심으로 무지하게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지도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랜드에 여기 있는 대로 뭐 이랜드 재단 이사장하고 그러는데 제가 사목을 하고 고문으로 있을 때 전환 경영, 예를 들어서 뉴코아를 인수해가지고 전환 경영을 한다. 그러면 누굴 보내냐? 주도형을 보냈어요. 전환 경영 진짜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추진력은 있는데 어떤 약점이 있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남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면서 빨리 결정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래요. 이런 사람은 무지하게 친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교형인데 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너도 내려오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뛰어내렸을까요? 아니면 배를 붙잡고 디뎌보고 들어갔을까요? 그죠? 뛰어내렸죠.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뛰어내려요. 붙잡고 디뎌보고 그러고 들어가요.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가요. 왜냐하면 차도 여러 대 좀 무거운 차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 봐야지 그거 두들겨가지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는 믿기 전에도 엄청 고민하고 따질 거 따지고 그래서 제가 뭐 종교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어저께 뭐 불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쫙 얘기한 거 왜 그랬냐? 믿을만 하냐? 이거 보려고. 저는 가정교회 전환하기 전에도요. 최영기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휴스턴 서울교회 먼저 갔다 왔어요. 헐만한지 안 한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자, 그런데 베드로처럼
뛰어 들어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붙잡고 디뎌보고 들어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뛰어 들어간 대신 물결이 파도가 치니까 빠져 들어갔잖아. 바로 두려워서.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디뎌보고 들어간 만큼 파도가 와도 안 빠져 들어가요. 왜냐하면 단단한 걸 알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우리가 높은 산은 계곡도 깊어요. 그죠? 근데 봉우리가 높지 않은 산은 계곡도 안 깊어요. 그러니까 부흥회하고 나서 와 오늘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난 진짜 이렇게 살 거야. 그러고 막 결단 내리고 난리 치는 사람은 다음 주에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늘 말씀 좋네. 그리고 별로 반응은 없는데 꾸준히 가요. 그러니까 불 중에도 모닥불이 있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운 불이 있다고. 구운 불이 좋아요? 모닥불이 좋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캠프파이어 할 때는 모닥불을 펴야지 거기다 구운 불 떼놓으면 재미 되게 없어. 고구마나 구워 먹어야지 거기다가. 그런데 아궁에다가 모닥불 피워봐요. 밤엔 뜨거워서 못 자고 새벽엔 추워서 못 자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 난리를 치고 뜨거워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아니에요. 종류가 달라. 그래서 이제까지 이 검사를 몇 천만 명에게 했는데 주도형은 대개 몇 프로냐? 15 내지 20%밖에 없어요. 10 내지 15%. 여기도 200명이면 약 몇 명? 200명은 20명 내지 30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밝은 교회에 몽땅 주도형이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웃어요? 맨날 쌈질이에요. 어떻게 그걸 생각이라고 하냐?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맨날 쌈질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 10 내지 15%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이 앞에서 추진하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여기 이제 신약 예를 들었으니까 구약 예를 들자면 사람 중심이면서 느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변화를 싫어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 엄청 아브라함 얘기 보세요. 항상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눈 안 보이게 하고 쓰러뜨리니까 딱 뭐라 그래요? 당신 누구야? 이거예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그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뭐 할까요? 이걸로 끝나요. 개혁성공을 하면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러고 끝나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신사적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롯, 자기가 데리고 온 조카 롯이 데리고 있는 하인들하고 이쪽 하인들하고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충돌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정해라. 무척 인간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점은 반드시 단점을 수반해요. 자, 아까 리더십이 강하죠. 단점이 뭐예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남의 감정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사교형 아주 신납니다. 열정적이고. 그런데 뒷마무리가 부족해요. 뒤에서 딴짓해.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씩 부인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인격적인데 뭐가 약점이에요? 우유부단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라가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고 90세가 넘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종 하갈이라도 취해서 그때는 90세가 되기 전이네. 어쨌든 오랫동안 못 나니까 내 종 하갈이라도 취해서 애를 낳아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기도하신 가서 최 맞죠? 최병기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지. 만일에
애가 없어. 근데 아내가 여기 같이 오셨나요? 아내가 제하고라도 자서 애를 낳아.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너 당신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쟤하고 자서라도 애를 낳아 그러는데 아싸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알았어 자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까지 중동이 시끄러워. 그죠? 가끔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가끔씩 그러잖아요. 그런데 10 내지 15%, 20 내지 25% 안정형이 있어야 이 세상이 조용해요. 대개 30 내지 35%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목표 중심이면서 아주 느린 결정을 하는 신중형, 모세 같은 사람.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오늘 이거 공부하는 날 아니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니이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기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잘했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바로 궁정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에 웅변 배웠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서 할 수 있냐? 말 못하는 사람은 남의 싸움에 절대로 안 껴들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군사한테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 때려 죽여.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겨.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워. 동족끼리.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누가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어제는 애굽 군사를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갖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 치고요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었죠. 아씨 오늘 시험 못 봤다고. 아이 왜 몇 개 틀렸는데? 묻지 마라. 신경질 나. 왜 몇 개 틀렸는데? 얘기해봐. 아씨 하나 틀렸어. 이런 애들 있잖아. 그죠? 딱 요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이거 할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검사해보면 다 나오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 앞이 참 애매해. 신호등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신호등이 있다고 치자고요. 횡단보도가 있고. 근데 차는 안 와. 횡단보도는 초록색이 아니고 빨간불이야. 그러면 주도형들은 대개 건너가요. 이거는 법정신이 중요한 거야. 차도 안 오는데 왜 서 있어? 이거 건너가요. 사교형은 건너갈 뿐만 아니라 꼭 누구를 끌고 야 차도 안 오는데 건너가자. 그러고 이제 같이 가. 신중형은 차가 안 와도 법은 법이야. 초록색 생이 바뀔 때까지 안 돼. 그리고 서 있어. 그럼 얘네들이 문제야. 서 있자니 이 사람들 정지하는 것 같고 가재니 얘가 욕할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서 있는 이 신중형한테 야 다 가는데 우리도 가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장점만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물건도 그래요. 물건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프라이팬 사러 가잖아요. 무지하게 좋아 프라이팬이. 약점이 뭐예요? 비싸요. 세상에 이 값에도 어떻게 프라이팬이 있냐? 그럼 뭐가 약점이에요? 싸면 싼 게 장점이야. 약점은 뭐예요? 질이 안 좋아요. 딴 거하고 차이가 난다고 써 있어.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모든 장점은 반드시 단점을 수반해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 장점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는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다운교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갈 때마다 여기도 전교인 수련하면 거의 다 가시죠? 대개 몇 프로 가요? 안 해봤어요? 요 방법을 쓰시면 많이 가요. 저는 거의 95% 이상 가요. 대개 70%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어떡하냐? 저는 디렉터를 전체 책임자를 사교형을 세워요.
분위기를 만들고 선동을 해야 사람들이 움직이거든. 그럼 사교형들은 수양회를 하는 현장을 답사를 갔다 와서 꼭 광고 시간을 달래요. 그래갖고 광고하라고 그러면 뒤에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데 물반 고기반이래. 양어장도 아닌데 물반 고기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교형들은 거의 등록을 해요. 재미있으면. 안정형은 교회에서 뭘 하든 아주 순종적으로 등록 잘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뭐 하면 되냐? 그 다음 주에 이제 디렉터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모실 강사님은 여간해서 모시기 힘든 분으로서 어떤 영역의 전문가이시고 그러면 배울 게 있겠구나. 그래서 신중형이 등록을 해요. 그럼 끝까지 버티던 주도형들이 다 등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교형이 디렉터를 맡으면 펑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총무를 누굴 맡겨야 될까요? 신중형. 그러면 7시에 버스가 출발하면 6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차 타이어까지 눌러보고요. 개인적으로 차 가지고 출발할 사람 다 헤아려서 버스에 빈자리 안 생기도록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요. 현장에 가면 누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진행부장하고 생활부장. 진행부장 누구 시키면 좋을까요? 주도형. 남의 얘기 안 듣고요. 남의 감정 무시하고 쫙쫙 일사불란하게 밀고 갑니다. 생활부장 누구 시키면 좋을까요? 안정형을 시켜야 어르신들이 있는 방에 담요 더 넣어드리고, 그리고 간식을 살 때도 요새 애들한테 물어봐요. 요새 니네들 뭐 좋아하니? 뭐 잘 먹니? 물어봐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사요. 만일에 주도형한테 생활부장 시키면 어떤 간식 사올까요? 그치, 저 먹을 거 사와.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한테 영업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다 영업시키면 딱 좋고요. 영업시킬 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참모 같은 거 하면 딱 좋고요. 여기는 그 품질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창고 관리 이런 거 시키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장점들을 살리면 딱 좋은데,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귀중하긴 한데 나하고 너무 다르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무지하게 깐깐해요. 보기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은 종류대로 놔야 되고요. 키 순서대로 해야 되고, 앞선이 맞아야 되고, 오랫동안 안 보는 책 위에는 A4 용지를 꼭 얹어야 돼요. 먼지 앉을까 봐. 징그럽죠? 빨래를 해서 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꼭 내구탱이가 맞게 저는 걸어요. 빨래거리에다가. 그럼 나중에 갤 때 너무 편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면서 여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한 줄로 착각을 했어요. 아니, 여자들은 얼마나 반듯해. 남자들은 그냥 대강 이러고 사는데 여자들은 반듯하게 머리 빗고 단정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3일 후인가 보니까 치마가 동그랗게 벗어져 있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바지는 반드시 바지거리에 거꾸로 걸어야 되고, 옷은 제자리에 다 걸어야 되는데, 책상 위에 있는 책은 저는 끝나면 다 치워요. 그 다음날 다시 꺼내요. 치마가 동그랗게 벗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깜빡 잊은 줄 알고 걸어줬는데 또 그래? 대개 저녁에 보면 옷이 어디에 있냐면 소파 위에 얹혀 있어요. 대개 책은 늘 펴 있어. 그래서 책 왜 안 집어넣어? 그랬더니 본대. 이걸 다 봐. 그랬더니 다 본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훈련이 안 된 여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집어넣어라. 뭐 개라 뭐 이랬어요. 자, 이게 여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이 훈련을 시키면 바뀐다? 안 바뀐다? 여기 성질 이상한 사람들만 있네.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한 5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전문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 와이프는 사교형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신중형인데 우리 와이프가 사교형이야. 극하고 극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났더니 그냥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또 사교형 또 시작됐다 그러고 웃으면 돼요. 그냥 웃으면 돼.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 저렇게 생각이 없냐 그랬거든. 생각이 없냐 그랬는데 보니까 사교형이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있어도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신중형이구나. 이걸 이해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거는 어느 회사를 이렇게 자문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완전 주도형이에요. 주도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감정이 폭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하 직원이 이제 기한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대개 주도형이 이렇게 많이 해요. 너 전공 뭐 했냐? 그리고 던져. 그럼 우리 같은 안정형은 내가 언제 찍혔지? 이건 완전히 나가려는 소리다. 그리고 이걸 집으면서 사표 쓸 생각을 해요. 거의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 와서 얘기하면 제가 상담을 해줘요. 그거는 회장님이 성질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네가 찍혀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던지면 이렇게 집어라. 누가 주도형 아니랄까 봐. 그럼 간단히 끝나요. 자, 저 같은 사람이 누구하고 갈등이 생기면 저는 자요. 자면 갈등이 풀어져. 그런데 주도형이나 사교형이 보면 자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갈등이 생기고 열이 받치면 주도형은 사교형은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남이 그걸 시키려고 감정을 시키려고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더 신경질을 내. 이불을 확 잡아당기면서 지금 잠이 와? 꼭 어떡하란 말이야 그걸. 그래서 이걸 서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목장에 오는 목원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꼭 검사를 안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신중형하고 안정형이 섞인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와이프는 저희 아내는 사교형하고 주도형하고 섞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주 잘못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한국의 리더십들은 대개 주도형이나 사교형을 리더십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신중형이나 안정형인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데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이런 계집애 같으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들하고 섞이는 게 싫어. 앞에서 명령하는 것보단 뒤에서 그냥 청소하는 게 전 좋아요. 그래서 취미가 뭐냐면 바느질, 뜨개질, 종이접기. 거의 다락에서 혼자 노는 거야. 이거 뭐예요? 한국에서는 잘못 태어났어요. 리더십도 없는 것이. 저희 아내도 잘못 태어났어요. 대개 신중하고 안정형이야 현모양처인데 주도형이고 사교형인 여자를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드센 여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마치 주도형인 것처럼 어떤 때 명령도 하고 어떤 때 그냥 쇼도 하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몸살이 나요. 내가 아닌 삶을 살려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뭘 알았냐면 신중하게 얼마든지 주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상한 부흥회를 보실 텐데 아마 PPT 켜놓고선 부흥회 하는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 신중하게 하면서 어쨌든 주도해 나가잖아요. 그럼 됐지? 사교형도 아닌데 요 대목에서는 내가 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웃기잖아요. 그럼 됐지? 꼭 처음부터 웃겨야 되나? 내 거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가정에 대한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 청년들이 30명이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82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둘도 많다 하나나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러던 시절이고요. 셋을 낳으면 의료보험도 안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가면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꼭 한 명씩 나왔어. 정관 수술을 하면 훈련 빼준다고. 그런 무식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둘 낳기로 작정을 하고 이름도 지어놨어요. 지혜와 명철이.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 지혜와 명철이. 그래갖고 결혼해서 첫 애를 낳았는데 지혜가 안 나와. 그래서 명철이라고 먼저 지었어요. 둘째도 또 지혜가 안 나왔어. 그래서 현철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농담 삼아 지혜는 며느리를 얻으면 되겠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진짜 지혜예요. 박지혜. 그래서 우리 집에 지혜하고 명철이가 살아. 그런데 얘가 3살 때 태국 선교사인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태국 갔다가 19살에 한동대 와서 공부하고 서울에 와서 3년 있다가 저희 아들하고 결혼했거든요.
저희 아들네 집은 지혜하고 명철이가 살아요. 그런데 얘가 뭘 모르냐면 한국 문화를 몰라. 3살 때 가가지고 학교를 거기서 다녔거든. 그리고 한동대에 가서 이제 지내고 오니까.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모르는 거야. 한 가지 쉬운 예로 내일이 노는 날이에요. 거기다가 저희 청년이었기 때문에 늘 지혜야 뭐 이렇게 부르던 적이라 저는 지금도 며느리한테 지혜 그러고 부르거든요. 지혜, 내일은 노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자고 9시에 와서 밥 먹어라 그랬어요. 시집 갈 거죠. 내년 5월에 간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시댁이 어디 계세요? 시댁 되실 분이 어디 사시나? 강릉? 그럼 좀 멀긴 하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왜 얘기했냐고 치지 말고 아버지. 그 불쌍한 아버지를 자꾸 치고 그래. 얼마나 사랑하면 여기 오라고 그랬겠어. 이 얘기 들려주려고. 어째 여기까지 들어도 잘 왔죠? 그래, 그렇게 얘기해 이제. 자,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내일은 노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자고 9시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시댁에 몇 시까지 갈래요? 7시. 가서 내가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저기 할 뻔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9시가 되도록 안 와요. 저희 며느리는 시간 엄청 잘 지키거든.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가 막 밥 준비하는데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막 요리를 도왔어요. 근데 9시 정각에 딱 들어오더라고. 시간 잘 지켜요. 그래서 내가 아주 친절하고 온유하게 한마디 했어요. 9시에 오랜다고 9시에 오는 며느리 너밖에 없겠다.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은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아버지가 그러면 뭐라고 그럴래요? 나중에 시집가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래죠. 저희 며느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은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랬더니 와우 그러더라고.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걔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9시에 오래서 9시에 왔고 설거지 해준다니까 좋아서 와우 했는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한국 문화가 잘못됐다. 한국 문화는 9시에 오래 놓고 늦어도 8시에는 오겠지? 내가 설거지 한다 그러면 지가 한다고 그러겠지? 이러고 하잖아요. 특별히 저기 호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거시기 문화. 몇 시에 올까요? 그냥 거시기 여기에 와. 아니 그러면서 속으로 기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 며느리 둘째 아들 며느리 4명한테 문자를 치더니 내일은 7시 반에 와서 아침 준비하자. 정확하게 와요. 아니면 가족 카톡에다가 내일은 7시 반에 와서 식사 준비한다. 그럼 다 와요.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으려면요. 세대 통합이 되려면 기성세대에다가 맞추라고 그러면 절대로 근처에 안 와요. 새로운 세대에게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어떤 성향인가를 대강 아시면 좋아요. 아시면. 저희 둘째 며느리는 완전 신중형. 첫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가 신중형. 둘째 며느리는 완전 사교형. 장난 아니에요. 자, 오늘 순서로 가자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는 대개 5가지로 이루어져요. 자, 땅 밑에 뭐가 있을까요? 뿌리, 그 다음 줄기,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요 얘기가 창세기 2장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얘기로 그대로 나와요. 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이 예화로 가정에 대한 얘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아담이 저도 혼자 살려니까 외로워요. 신부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안 그랬어요.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뿌리예요. 뿌리는 뭐냐면 제가 전부 넉자로 된 단어 알려드릴 텐데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언약 관계. 언약이 국어 사전에는 말로 한 약속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 반대가 뭐냐? 계약 관계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일주일에 닷새 근무해라. 이래. 이거 계약이죠. 근데 이틀밖에 안 나가. 그럼 잘려요, 안 잘려요? 5천만 원 준다고 그래놓고 1,000만 원밖에 안 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죠? 5천만 원 준다고 그래놓고 1,000만 원 주는데 나가? 안 나가죠. 요게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결혼까지도 계약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 네가 얼마를 해오면 나도 얼마를 해올 거고, 적어도 나 정도면 네가 아파트는 해와야 되지 않냐. 이런 계약 관계, 이건 말이 안 돼요. 첫 번째, 결혼은 언약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혼식 주례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부부관계는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픈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 내가 또 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부터는 결혼, 부부관계는 언약관계다. 이건 꼭 외우시기 바라요. 농담 삼아라도 우린 잘못 만난 것 같아. 내일은 도장을 찍자.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언약관계예요. 자, 두 번째 줄기는 뭐냐면 돕는 배필, 즉 상호 보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줄기가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요. 그죠? 그런데 두 줄기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흔들려요, 이게. 그게 상호 보완이에요. 상호 보완. 자, 그런데 상호 보완이 되려면 둘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근데 이혼하시는 분들의 95%가 뭘 것 같아요? 왜 이혼해요?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근데 세상에 성격이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아지지도 않아요. 저희 아내하고 42년 동안 살았는데 그냥 나는 나, 저희 아내는 아내, 그래갖고 성격이 서로 같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주례할 때 데이트할 때 신혼 때 많이 싸우래. 그래야 모난 게 갈려져서 둥글둥글 산대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친놈 그랬어요. 데이트할 때 신혼 때 많이 싸우잖아요. 둥글둥글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깎이지 않아야 될, 깨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깨져가지고 더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트할 때 싸우고 신혼 때 싸우잖아요. 그게 그 집의 의사소통 문화가 돼. 싸우던 집은 계속 싸워요. 아니 애들한테 소리 지르던 사람이 애들이 크면 그냥 조용해져요? 아니에요. 소리는 점점 커지지.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아이를 키우라고. 아이를 키우라고. 좀 문자 쓰려면 raise up your children, not your voice.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아이들을 키우라고. 둘이 달라야지 돼요. 둘이 달라야. 둘이 달라야 돕는 사람이 돼요. 저하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 하나는 그냥 생각하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고 하나는 생각만 하느라고 우유부단하게 못 움직이니까 둘이 서로 돕는 거예요. 둘이.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방송실에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아무 때나 복사해 가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거는 로열티도 안 받고 퍼미션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갖다 쓰시면 돼요. 다른 데 강의할 때도 마음 놓고 쓰세요.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돕는 사람이 되려면 서로 달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돕기 위해서 반드시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쭉 넘어갈게요. 여기 뭐라 그래요?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남자가 말하였다. 뭐예요? 가지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자, 여기까지 복습. 뿌리는 언약관계. 줄기는 상호보완. 오케이. 세 번째, 가지는 의사소통이에요. 자, 의사소통은 뭐가 의사소통이냐?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바를 상대방이 그대로 이해했을 때 그걸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인감증명서 3통하고 그 다음에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희 아내하고 아무래도 화분을 저 베란다에 들여놔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잤어요. 자, 두 가지겠죠? 바깥에 있는 화분을 베란다로 들여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인감증명 3통을 띄워오래. 2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아내한테 인감증명 3통만 떼어줘. 그 얘기를 그것 좀 해줘 이랬어요. 그것 좀 해줘. 그것 좀 해줘가 뭐냐면 인감증명 3통만 띄워줘인데 저희 아내는 화분 좀 들여놔줘 이걸로 듣고 네 그랬어요. 근데 네 소리를 듣고 인감증명 띄워주겠다고 그러고 난 출근했거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인감증명 그랬더니 무슨 인감증명? 아니 어저께 내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준다고 그랬잖아. 아, 난 화분 들여놓으라는 줄 알았지? 그러고서 그 무거운 화분을 저의 와이프가 다 들여놓은 거예요. 이거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잘못된 의사소통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경상도에 부산에 5년 5개월 동안 있다가 왔는데 거기 갔더니 진짜 사랑한다는 말 안 하더라고 남편들이. 진짜 안 해요. 사랑한다는 말 5년 5개월 동안 내가 주일마다 연습시켰어. 그래서 부부가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눈동자를 쳐다봐라.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지그시 쳐다봐라. 사랑해. 그러고 어깨에다 손 얹어라. 계속 훈련을 시켰거든.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걸 말로 해야 되니 불만 끄면 되지.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신원들을 태우고 각 지방 사람들을 이제 서울에서부터 쫙 도는데 이 해운대 겨울바다가 끝내줍니다. 여름엔 사람 많아서 그렇고요. 겨울에 해운대 모래사장을 걸어가면 너무 운치가 있거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서울 여자가 여우짓을 했어요. 자기 나 잡아봐. 그러고 앞에서 뛰었거든. 그거 뭐 금방 뛰어가면 잡을 수 있는데 이 남자가 또 어떻게 그렇게 빨라. 그러고 쫓아갔어. 그랬더니 경상도 여자가 그게 셈이 나가지고 자기도 흉내를 낸 거야. 내도 잡아 보이소. 그러고 뛰었거든. 뒤에서 경상도 남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제피만 쥐에 푼다. 제피기만 하면 쥐에 푼다고. 아무리 신혼여행이지만 여행 다 끝나고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열차를 타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서울 여자가 또 여우짓을 했어. 자기 나 졸려. 그랬더니 무릎을 베고 자기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옆칸에 있던 경상도 여자가 또 셈이 나가지고 내도 졸립다.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뭐라 했을까요? 졸리면 디비 자라. 졸리면 뒤집어 자라고.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청각에 예민해요. 촉각에 예민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무튼 나긋하게 하는 그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프랑스 남자 배우들이 그 킁킁킁킁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 소리에 넘어가는 거야. 어깨에다 손 얹으면서 아니면 뭐 허리를 딱 감싸주면서 오늘 수고 많았지 그러면 그냥 녹아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몰라. 왜냐하면 남자들은 시각하고 후각이 예민하거든. 보세요. 저쪽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좀 이렇게 노출이 심한 걸 입고 오면 남자들 눈이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뭐 한 사람만 대표로 물어볼게요. 최영호 목사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사모님 얼굴 빨개지시면 안 돼. 성질내면 안 되고. 할렐루야. 우리 남편은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저기 노출이 심한 여자가 오는데 최영호 목사님 눈이 안 돌아간다? 둘 중에 하나야. 성자든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성자는 아닌 것 같고 나도 아니고. 그래도 건강한 남자가 좋잖아요. 그죠? 그 대신 최영호 목사님도 당당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야, 저건 너무했다. 그러고 보면 돼. 아니면 아내한테 물어보면서 보면 돼.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저렇게 노출 심한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그러고 보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보면 걸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각이 약한 거예요. 시각이 예민해. 또 하나는 후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노출이 자꾸 심하고요. 여자분들이 화장에 힘쓰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예요. 남자들이 시각에 약하고 후각에 약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해줘야 이게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져요. 의사소통도.
그런데 우리 부부가 싸우는 걸 보면 사실은 저하고 저희 아내가 아들 둘 장가 보내고 저희 둘이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넷이 살아요. 넷이. 뭐냐면 성숙한 나하고 유치한 내가 있어요. 저희 아내도 성숙한 아내가 있고 유치한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나하고 성숙한 저희 아내가 같이 살 때는 정말 천국이에요.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미안해하고 이래요. 근데 가끔 내가 유치해질 때가 있어. 어떻게 머리를 그런 식으로 했냐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꾹 참고 머리 잘 나왔는데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유치해가지고 얘기하면 유치한 사람을 보고 성숙한 사람이 유치해질까요? 아니면 유치한 사람이 성숙해질까요? 이번엔 사모님한테 물어봐야지. 목사님이 유치해지면 목사님이 성숙한 아내를 보고 성숙해져요? 유치한 남편을 보고 같이 유치해져요? 그죠? 같이 유치해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유치할 때는 하나가 성숙하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나지만 이 성숙한 사람이 유치한 사람을 보고 같이 유치해져. 뭐 실례가 제일 좋아요. 제가 실례 하나 들을게. 제가 5층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새벽에 나는 시간 늦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막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저희 아내가 그날따라 기분이 별로 그랬나 봐. 그런 날은 꼭 머리를 감더라고. 아침에 그 바쁜데 머리를 감고 뭐 다듬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새벽에 뭐 누가 봐요? 그러고 나오는데 이 머리가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나 꼭 참았어. 설교가 끝나고 나는 설교 끝나고 저희 아내는 설교를 듣고 은혜가 충만해서 다시 이제 나와서 저희 아내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사거리에서 내려주고 나는 이제 이랜드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요게 그냥 유치해져가지고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조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분 나빠도 그러세요. 어떻게 머리가 꼭 청소하는 아줌마 같냐 그랬어요.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성숙해졌던 저희 아내가 나는 그래도 조심해서 얘기한 거예요. 스승질 건드릴까 봐. 어떻게 청소하는 아줌마 같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 속을 더 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갑자기 유치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심스러워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풀어주려고 또 한마디를 했어요. 오늘 요새는 청소하는 아줌마도 예쁘게 하고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날은 말이 왜 그렇게 안 되나 몰라. 그래서 저는 미안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희 아내는 이제 열이 받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를 태워주고 딱 가서 이제 사거리에서 내려주는데 여간에서 안 걸었던 저희 아내가 문을 딱 닫으면서 뭐라 하냐면 아침부터 성질을 긁어놓고 그 성질을 못 고치냐고 그러고 딱 닫는 거예요. 이 사거리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저게 그냥 그러고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이랜드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5분 후에 브렌타너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저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경준아 5분 후에 설교를 하려다가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사과 전화를 하고 설교를 하여라. 맞아요? 틀려요? 그 당시에 휴대폰도 없고 수학이 들 때예요. 아니에요. 어디 사거리에서 문을 탁 닫고 말이야. 내가 언제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있냐고. 어쩌다 말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안 돼요. 제가 계속 버텼어요. 하나님 앞에서. 환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 같은 걸 위해서 제 생각에는 너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과 전화 하나 못하냐? 제 심정이 그랬어요. 딱 이랬어요. 알았어요. 씨. 하나님 앞에 그러고서 전화기를 튼 거예요. 아침에 미안해. 그러고 얘기하면서 제가 뭘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죠. 이걸 기대했어요. 아침에 미안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침부터 그게 뭐냐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사과하는데 다시 야단 맞을 때 기분 아세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딱 사과하는데 한 번 더 야단 맞는데 알아서 다음 조심할게. 그러고선 끊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 진짜 그날은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갔는데 제가 사과했는데 거기다 야단 친 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사실은 저는 회사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내는 집에 가서 애들 밥해 먹이느라고 정리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 전화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또 야단을 친 거야. 그래도 그날 참고 제가 웃으면서 들어갔더니 그날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 아내가 잘하고 있어요. 사과하는 게 절대로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과하는 게 절대로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아무리 그쪽에서 95% 잘못했더라도 그거 묻지 말고 5% 잘못한 것만 얘기하라. 그럼 문제 해결된다 이래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랜드 직원 중에 말을 무지하게 더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오니까 이게 주먹이 나가고 막 그러는데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둘을 키우는데 야구 방망이가 집에 있어요. 성질나면 야구 방망이로 패든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브라운관으로 모니터를 할 때 9시 이후에는 게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9시 반쯤에 퇴근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던 거예요. 10월 말. 지금보다 더 추워요. 10월 말에. 반팔에 반바지 입고 게임을 하는데 그 당시에 CD 넣고 게임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브라운관을 주먹으로 쳤어요. 브라운관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져요. 그거 망치로 쳐도 안 깨져요. 그 진공이. 주먹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CD를 빼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바깥을 뛰어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문제만 생기면 꼭 우리 집으로 뛰어오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6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이 계신 걸 분명히 믿어요. 제 지혜는 아니에요. 그날 성령님께서 제게 하도록 해주신 말이 뭐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 나갔어? 그러고. 내가 어떻게 그걸 물어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적이 없거든. 처음 나갔어? 그러고 물어보면서 처음 나갔으면 걔는 갈 데가 없어서 돌아온다 이거야. 그죠? 근데 두 번째 나갈 때는 어디를 갈까 다 마련하고 나가요. 근데 처음에 우발적으로 뛰어나가는 애들은 갈 데를 준비 안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 밤에 10시 다 돼가지고 친구네 집에 어떻게 갈 거야 그걸.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애가 분명히 돌아온다. 자지 말고 거실에서 불 켜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애가 돌아오면 딱 두 마디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미안하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왜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냐고. 지가 뛰어나가고 지가 약속 어겼는데. 아니 애가 집에 돌아오길 원해? 나가길 원해? 어떤 걸 원할까요? 돌아오길 원하잖아요. 그건 미안하다고 그래라. 걔가 99개를 잘못하고 네가 CD 자른 것만 잘못했더라도 그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그래라. 성질을 내더니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또 할까요? 그래. 딴 얘기 하지 마라. 들어가 자라. 이 얘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성질 나면 이렇게 안 돼요. 그 다음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10월 말에 그 추울 때 반바지에 반팔 입고 놀이터 가서 앉아서 거실 불 꺼질 때만 기다린 거야. 근데 이게 꺼져요 이제. 추워는 죽겠고 얼어 죽겠으니까 3시 반에 들어온 거예요. 보통 3시 반에 들어오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그런 날? 되게 뭐라 그러세요? 자 아버지들 아니면 최명기 목사님한테 또 물어봐야 되나? 뭐라 그럴까요 보통? 왜? 얼어 죽지 그랬니? 이게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왜 기어 들어오냐? 나가 죽지? 이게 일반적으로 성질 났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근데 애가 얻어맞을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자라. 걔 그날 잤을까요?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이냐.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바닥 치던 놈인데요. 그날부터 얘가 바뀌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어디 갔냐면 어디죠? 저기 김민중 목사님이 하는 거. 유명한
동산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가고 군대 가서 나중에 군대 갔는데 휴가 나왔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게 바뀌어요. 유치해졌을 때 유치한 내 본능대로 얘기하지 말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동안 들었던 설교대로 저것도 오늘 들은 설교대로 미안하다 들어가 자라.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훈련 가지고 사람 안 바뀌어요. 매 때려 가지고 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 그 숱한 직원들 다뤄봤는데 엄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자란 사람들 대개 두 가지예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면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르게 크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미안하다 들어가 자라. 이게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꽃이에요. 꽃. 이거는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 성관계만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 관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관계를 얘기해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될 성관계가 바로 꽃이에요. 그죠? 결혼의 꽃은 성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생활에 대해서 무지하게 무식해요. 왜냐하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성감대를 만들어 주셔서 서로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에서는 거의 안 가르쳐요. 그죠? 그리고 바깥에서 월간지 주간지 통해서 보는 건 되게 음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미리 들어놓으면 결혼 예비 학교로 딱 좋아요. 뭐 소녀들도 들어도 될 만큼만 갈게요.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알아야 돼요. 아까 첫째, 시각과 후각이 약하고 예민하고, 여자들은 청각과 촉각이 예민하다고 그랬는데 성생활에 대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백열전구하고 비슷해요. 딱 스위치 누면 바로 자극돼요. 딱 끄면 바로 식어요. 그죠? 또 최영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음란한 거 봤다? 바로 자극돼요. 그리고 바로 식어요. 근데 여자들은 백열전구가 아니라 다리미 같아요. 밤에 잠자리를 같이 들어도 남자들은 바로 자극되는데 여자분들은 좀 부드러운 얘기, 좀 이렇게 다정한 이야기 그런 거 해야 슬슬 뜨거워지고 끝나고 나도 슬슬 식어요. 뭐야? 다리미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 손에 걸린다고 무조건 덤비면 안 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뭐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로맨틱한 얘기를 한 10분, 15분 하면서 조금 그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아내의 숨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고조됐을 때 한 몸이 되고 끝나고 나도 바로 돌아 누워서 자지 말고 저렇게 숨소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팔베개를 해주고 다정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첫째, 백열전구와 다리미의 차이다.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발 성생활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남편이 요구할 때 아내가 어머 웬일이야? 나도 지금 바랬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내가 바라고 있는데 저기 여러분이 이러시네. 아내가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남자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나는 무지하게 저희 아내가 그리웠는데 그냥 그 집에 왔는데 오늘은 내가 꼭 끌어안아야지 그러는데 그날따라 겨울 이불 빨래를 한 거예요. 가을에 김장을 한 거예요.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 그럼 내가 요구하면 응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컨디션이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내가 거절당한 기분을 느껴요. 그것도 몇 번 거절을 당하면 그 다음엔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그날따라 남편이 그리웠는데 내가 그날따라 야근을 하려고 일거리를 싸갖고 왔어. 그럼 또 김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요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 우리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어떻게 두 번? 그럼 세 번 하세요. 주 안에서 화목하시면 돼. 주일, 화요일, 목요일.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전공도 기계 전공하시더니 성생활도 기계적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 저한테 언제 밝은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아, 예.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언제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언제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평생 안 먹는 집 많죠?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언제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그리고 다이어리 바로 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점심 어때? 언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셔야 되는데 잠깐만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괜찮은데 저한테 절대로 지나가는 인사 안 해요. 저는 바로 약속해요. 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도 뭐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그래. 예, 기도할게요. 그리고 거의 까먹어요. 아까 제가 저녁 식사 때도 그랬어요. 누구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 잠깐 기도하자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집에 가서도 할 거거든요. 근데 기도할게요. 그러면 거의 까먹어요. 그런 것처럼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데 예, 그러죠. 그러고 평생 안 해요. 근데 부흥회 해주세요. 그러는데 10월 4일부터 6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일수록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중요한 회의일수록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이 전인적인 인격관계, 이거 육체관계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인격관계를 이룰 성생활을 계획 없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능한 대로 좀 쑥스럽겠지만 오늘 제 이름을 팔아서 계획을 꼭 세우세요. 아니 그러다가 기운 없으면 목매어 기다리던 목요일만 하셔도 돼요. 화끈하게 화요일만 해도 되고 더 기운이 없으면 음력 보름만 하세요. 더 기운이 없다? 결혼 기념일만 하세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계획을 세우면 그거를 기대하고 그날 낮에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날은 남편이 입던 늘어진 티셔츠 입지 말고요. 가능한 대로 좀 예쁜 거 입고 계시고 또 빨래한다고 저 빨래할 때 입었던 몸빼 바지 같은 거 저기 하지 말고 좀 예쁘게 하고 있으면 서로 기대가 되잖아. 그날은 남편들도 꽃 한 송이 사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육체 관계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인격 관계가 돼요. 자, 갱년기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아까 식사할 때 최영호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 줬으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하기 곤란해 하시면 이메일 주소만 물어보고 저한테 이메일 치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여러 사람이 와요. 전국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지금 오거든요. 오는데 재미있는 거는 절대로 자기 이름은 안 밝혀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거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하도 이게 숨기는 문화가 돼가지고 숨기는 문화가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을 치면 거기에 사용하는 의약품 뭐 젤 같은 거 그냥 보습제예요. 그거를 전부 19 그러고 찍어놨어. 아니에요. 19금 아니에요. 그거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19금이라고 써놓고 성인용품에서 파니까 이거는 음란한 애들이 쓰는 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 미국에서는요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캐시어 앞에 계산하는 데 앞에 우리나라는 뭐 면도기, 껌, 그 다음에 뭐더라? 건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습제가 계산대 앞에 있어요. 가격은 8,800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22,000원인데 안 비싸요. 그거 거의 1년 써요. 나도 언제 알았냐? 저희 아내가 갱년기 이후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은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팔고요. 올리브영에서도 파니까 얼마든지 가서 사시면 되고 내가 50 넘어서 이거 사는 게 쑥스럽다. 제가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모자 쓰세요.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우리 마스크 자연스럽게 썼잖아요. 마스크 딱 쓰고 모자 쓰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뭐 샴푸 같은 거 하나 사면서 곁들여서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계산해주는 아가씨들이 우리 얼굴 신경 하나도 안 써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팔이 길어요. 그래서 긴팔 원숭이라는 별명까지 있었거든. 그래서 기장을 이게 저 팔에다 맞추면 기장이 길어요. 팔에다 맞추면 이 기장을 맞추면 팔이 짧아.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팔을 짧게 할 수 없으니까 팔에 맞추면 기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내가 신경 쓰이니까 꼭 이러고 강의했거든. 이러고 그럼 거의 모르잖아요. 그때 신입사원들 200명 있는 데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 옷 기장이 길다고 느낀 사람 몇 명이 됐을까요? 2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신경 쓰는 것만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서 아무리 사가도 킥킥거릴 사람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얼굴 기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 놓고 쓰세요. 부부관계를 위해서. 자,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이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복습. 뿌리, 언약관계. 줄기, 상호보완. 가지, 의사소통. 그 다음에 꽃, 성관계. 성관계인데 육체관계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예요. 마지막 열매는 뭘까요? 자, 퀴즈. 열매. 자식. 큰일 날 얘기예요. 완전히 유교 문화예요. 여러분들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칠거지악. 7가지 넷째 쫓을 수 있는 악 중에 하나가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죠? 사과나무를 키웠는데 20년 동안 열매를 안 맺어. 열매 맺을 기미가 안 보여. 길러요? 뽑아요? 이게 유교 문화예요.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으면 버려도 돼.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여기 나온 거예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이거는 뭐냐면 옷만 벌거벗은 게 아니라 내 약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즉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면 자식은 뭐냐? 열매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만 주실 수도 있고 딸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입양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하도록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몸이 약해서 애 낳다간 죽겠다 그러면 안 주세요. 선물이에요. 그죠? 선물은 누구 마음? 주는 분 마음대로예요. 열매는 뭐냐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 공동체가 되는 거. 공동체가 되는 게 뭐냐면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제가 순천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돌계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돌계장인데 나올 때 벤치가 같이 나와요. 그걸로 깨라고. 여간해서 안 깨져. 팍 하고 깨져. 그런데 내가 이빨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빨로 딱 물다가 뚝 하면서 앞니가 나갔어. 그날 내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표시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꾹꾹 누른 다음에 서울에 왔더니 신경이 다 죽었다고 임플란트 해야 된대.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어금니는 잇몸이 두꺼워요, 얇아요? 앞니는 잇몸이 두꺼워요, 얇아요? 앞니는 잇몸이 얇아서 임플란트를 그냥 못 하더라고. 앞뒤로 인공뼈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는 거예요. 콘크리트 굳으려면 몇 달 걸려요? 3달 걸리더라고. 3달 동안 의치를 끼고 다녔어요, 이거.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의치를 꼈는데 세면장에서 빼봤어요. 이런 연구가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실에 있는 저희 아내한테 그러고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요. 교회에서 그거 하나 보여주면 교인들이 저한테 집중을 잘할 것 같아서 설교하기 전에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안 뺐어요. 저희 아내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그게 공동체예요.
내가 아무리 앞니가 빠졌어도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질 않은 거예요. 저 아내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부부만 있을 때 여러분들 옷차림 보세요. 공동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뭐 안 봐도 다 아시죠? 여기 나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무를 제가 한번 복습할 테니까 뿌리, 언약관계,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두 번째, 줄기, 상호 보완.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면 말을 안 해. 저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을 안 해요. 다르면 다를수록 말을 더 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말 안 하면 더 멀어져. 더 멀어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소통.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바가 전달돼야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래요. 말은 우리나라 의사소통의 7%밖에 차지를 안 해요. 말은. 그런데 목소리의 크기, 억양 이런 게 35%를 차지해. 그 외에 손짓, 몸짓, 얼굴 표정 이게 55%를 차지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강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는데 잘한다 이런다고 치자고요. 딱 석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한다 딱 석자인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잘한다 이러면 잘한 거예요. 이거는 못한 거예요. 얼굴 표정, 몸짓, 손짓, 발짓 이거 가지고 55%가 차지해요. 말했다고 의사소통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주로 뭐라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비행기 타고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노인네가 외국 항공사였었는데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받은? 그랬더니 물! What? 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스튜어디스가 돌아갔거든. 내 바로 앞에 앉은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한국말 모르는 스튜디오 앞에서 물 그러고 소리를 질러봐요.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 의사소통은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게 전달돼야 의사소통이고요. 다르면 다를수록 의사소통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꽃. 여러분 거의 계획 없이 사셨을 거예요. 뭐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이건 안 하겠지만 거의 계획 없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이 엄청 많아요. 내가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거절당했다고 그러고요. 거절했는데 덤비면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요. 요즘 유행어 하나 생겼어요. 섹스리스. 성관계가 없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아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손만 잡아도 되고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살긴 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도록 서로 즐거워하도록. 서로 즐거워하면 그만큼 가까워져요. 거기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셨으면 누려야죠. 그 안에서. 요즘 이거를 가는 데마다 우리 가정교회는 이렇게 부흥회 때 말씀을 드렸더니 요새 저 만나면 그러시는 분 많아요. 저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큰 소리는 못하고 또 쑥스러워서 귀에다 대고 요새 화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화목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꼭 생기시기 바라요. 이럴 때는 아멘 아무도 안 해 또. 여러분들의 웃음소리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식은 선물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열매는 둘이 진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